오늘 설교의 제목은 에바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런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했고, 오늘은 에바다, 열리라 하는 제목인데, 한번 에바다, 열리라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에바다, 열리라. 하나님께서 열리게 해주시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그렇게 오늘 설교할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은 사람을 고치신 그러한 기적의 내용입니다. 청각, 들을 수 있는 이 청각은 의사소통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감각입니다. 청각의 대상이 되는 소리는 공기의 진동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쓰는 주파수, 이 주파수라는 말은 단위 시간당 대개 1초당 한 점을 통과하는 그 파동의 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주파수가 가청 주파수 20에서 2만 주파수라고, 그것을 헤르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소리의 크기를 데시벨, 데시벨이라고 말하는데, 1m 거리의 사람이 속삭이는 그 소리를 0데시벨 그렇게 말하고요, 4m 정도의 거리에서 듣는 소리를 40데시벨 그렇게 말합니다. 복잡한 시내의 소음, 디스코텍 같은 그러한 나는 소리를 80데시벨 그렇게 말하고요, 아스팔트를 이렇게 파내는 그 기계 소리 있잖아요, 그 기계 소리는 120데시벨 그렇게 말하고, 제트기 엔진 근처에서 나는 소리는 160데시벨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80데시벨 이상 되는 소리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청각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요, 시끄러운 환경에서 계속 일하면 직업성 난청으로 청력의 장애를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지도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해안가 두로에서 시돈으로 가십니다. 저 시돈은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입니다. 시돈을 지나서 밑으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셨고, 다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부근에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동한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귀먹은, 그리고 반벙어리인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안수해 주시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무리를 떠나서 그 사람에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시고, 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 하면서 외칠 때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서 그가 말하는 그 말이 더듬거리지 않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러한 일을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할수록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은 소문에 소문을 더 퍼뜨렸고, 또 그 모습을 본 사람들도 심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은 사람을 고치신 내용은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라고 하는 기록의 말씀을 보면 이것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알다시피 여러분 맹학교와 농학교에 아주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는 졸업식 때 제가 이렇게 참여해보고 또 졸업식 행사 전에 이렇게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복지 후원하는 사람의 미팅을 참석을 했습니다. 농학교에선 제가 그 행사는 참여하지 못했는데 맹학교에 가면 늘 이렇게 간단한 다과를 나누는데 이 두 학교를 정기적으로 후원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분은 맨 처음에는 맹학교만 이렇게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고통이 가장 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랫동안 그 후원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장애의 정도를 비교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농아의 고충이 굉장히 큼을 그분은 알게 되어서 이제 맹학교와 농학교의 장학금을 후원금을 나누어서 후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그 이방 사람들에게 수로보니게 딸도 고쳐주신 것이 앞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주고 병을 고치는 그러한 기적 행위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이방인들이 그 이방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이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고요. 어떤 소원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께로 그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못한다는 것. 옛날에 제가 입이 돌아간 두 분을 봤는데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걸 봤어요. 제가 농학교에 그 미팅은 가보지 않았지만 졸업생들을 보니까 이 맹인들 선배들이 자신 있더라고요. 아주 유쾌해요. 제가 보니까 교장 선생님은 울고 계신데 졸업 선배는 아주 유쾌하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연설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물론 농아는 제가 잠깐의 미팅만 참여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말을 못하는 것 그리고 듣지 못하는 것 얼마나 답답하고 아주 스트레스가 많을지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답답하고 곤고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무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뒷부분에 보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들이 나오는데 그것과 오늘 농아를 고친 내용이 비슷합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고 그 맹인을 고쳐줬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그 귀에 대시고 그 침 뱉은 것을 그 혀에 대신 그러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행동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손 마른 사람을 나을 것이다 말 한마디로 고쳐주셨는데 오늘 이 병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점진적인 회복을 이루어 가셨고 그를 따로 데리고 간 것으로 봐서 사람들의 흥분에 개의치 아니하고 아마 예수님은 그의 몸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돌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예수님 또한 아무런 차별과 편견 없이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는데 왜 이러한 행동들을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겁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경이 예민한데 어느 날 이렇게
덥석 손을 내밀거나 그렇게 터치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불편함이나 어떤 마음의 어려움을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는 그에게 에바다, 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한테 말했을까요? 열리라, 누구한테 말했을까요? 그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열리라는 말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말하고 싶은데 그를 막고 있는 여러 보이지 않은 악한 세력에 대하여 예수님은 열려라, 에바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듣지 못하고 말이 더딘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예수님이 탄식하셨다 그럽니다. 한탄하시고 열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간절함을 모은 것이겠죠. 에바다의 이 대상이 저는 꼭 이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고통 중에 있고 신음 중에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너희의 문제가 풀려지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의 은총과 긍휼에 힘입어 나음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아마 이 장애인을 데리고 온 친구들 혹은 사람들처럼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음성, 성령의 노크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마가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인간을 위해서 깊이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고통마저도 예수님께서 동참하시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에바다 하는 소리에 힘입어 말할 수 있었고 소리를 듣고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몸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자기를 구체적으로 사랑해 주셨고 섬겨주신 그것을 그가 보았고 그가 느꼈기 때문에 그의 기쁨은 참 컸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귀가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윙윙 할 때가 있어서 내가 귀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지 그렇게 염려하고 제가 이비인후과에 갔었습니다. 이비인후과에 몇 번 갔는데 어떤 땐 그렇습니다. 의사가 선생님 그 귀에 곰팡이균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시면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곰팡이균이 자리 잡았네요? 그렇게 말하고요. 어떤 땐 가보니까 귀가 이렇게 막힌 게 많다는 거죠. 귓밥 같은 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호사한테 석션 그렇게 하니까 뭐가 들어가더니 아주 쭉 빼내는 거야. 공기를 빼내듯이 쭉 압축해가지고 뭔가 나오는 게 느껴져요. 그랬더니 뻥 그렇게 뚫리는 그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뭔가 시원한 것이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했더니 면봉 같은 거로 이렇게 귀를 후비면은 안 되고 자연스럽게 귓밥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한 2, 3개월 정도 정기적으로 오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데리고 온 그를 친히 만져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한 적극적인 사랑을 힘입어서 또 보이지 아니하는 그를 눌러싸고 있는 그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간섭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무 소망 없이 답답하게 듣지 못하는 그에게 주님께서 에바다, 열리라 하는 외침과 함께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혀뿐만이 아니라 그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탄식하셨고 선포하셔서 열리라, 그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은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 고통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의 귀가 열렸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서 그의 말이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그 사람의 나음 고침받은 그 모습을 보고 심히 놀라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이사야 35장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주님께서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고침받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가복음 4장 말씀 보면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닫혀 있거나 이것이 깨닫는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감추어질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밝히 드러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우리 앞에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점점 닫혀지고 있고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고 인간관계도 더 점점 멀어지고 있고 공동체성을 더 잃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개인주의화된 상황에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보이고요, 멀쩡한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마치 제 귀 속에 곰팡이균이 자꾸만 자리 잡아서 저의 듣는 활동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도록, 혹은 우리의 말이 둔해질 수 있도록 복잡다단한 여러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우리가 답답해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고요, 내 말이 분명해야 일상의 관계도 수월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작가로 등단한 지 40년, 80세 때의 박완서 선생은 여전히 글쓰기가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별세하셨지만 그는 시간이 흘러도 명성이 쌓여도 훈련되지 않는 것이 글쓰기다. 작가는 글을 쓸 때마다 막막하다고 그의 작품 활동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글 쓰는 것, 고치고 또 고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글 쓰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더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하는 설교자들에게 물어보면
쉽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설교하는 것이 참 어렵다, 말하는 것이 어렵다, 남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한 설교를 듣는 교우들의 마음 또한 간단치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쉽지 않고 이렇게 말했는데 전혀 엉뚱하게 듣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릉감리교회 한희철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가끔 칼럼을 쓰시는데 그는 그 교회의 직원들이 한 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맡겨진 일을 빈틈없이 하는 사람이 프로라고 하면 마음을 담아 의무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일이 쉽고 편한 직장처럼 생각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또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다짐한다고 말합니다. 눈을 돌려서 지금 이 곤고함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일들,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들, 특별히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그 짐이 참 무겁게 느껴질 때가 제가 봐도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가 무조건 섬기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뒤에서 장로님들을 잘 섬겨서 그 일이 되어지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이상의 일을 감당하려고 해야 하고 그러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고 보고 의무 이상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직분 이외에 하나님이 정말로는 거룩한 무리다 라고 하는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은혜와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었는데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고 이 은총 안에서 주어진 일들만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의무 이상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된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순간순간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사건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지각의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 이것이 열려야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강권하시는 그 힘과 능력, 그것을 힘입는다면 귀먹고 말 더듬던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 내 입이 열려서 분별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차별하지도 않고 어떤 일을 제한하지도 않고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이든 혹은 유대인이든
가리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렇게 소원하셨고, 특별히 죄 가운데 헤매 있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막힌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성경에 나타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여러분 즐겨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담대하게 복음이 복음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처럼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이 있었고 어둠과 낮이 구별되었습니다. 에바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능력이 있고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닫혀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막힌 문제가 풀려지시고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복음의 생명력에 힘입어서 그의 형편과 처지에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일들에 힘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일들, 그냥 규칙적인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의무 이상의 그러한 성자의 모습으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열려지고 주님의 일하심들이 보여질 수 있는, 에바다, 하나님 열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열려지는 역사를 위해 힘쓰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버려진 인생 같은 그를 누군가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시며 기도하셨고 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인도함에 힘입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소원이 열려지고 풀려져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감사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상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부족한 힘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위해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